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6장 어두운 여는 밝히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위를 둘러볼 때 가까운 데서나 먼 곳에서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너무나 큰 지진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참상 가운데 있는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해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이 많은 남가주의 그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인적 물적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자격 없고 부족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숯불로 제 입술을 지지사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때는 예수께서 5천 명을 빈들에서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때, 게네사렛에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능력이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듣고 있는 이 소문들이 사실인지 대표단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와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가려내는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믿기 어려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온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은 고작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12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그 위생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성경을 더욱 잘 해석하고 따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규범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지요. 손 씻는 문제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도록 명령한 그 제사장의 정결법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모든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음식을 먹는 일상생활에
확대 해석하여 모두가 다 지키도록 적용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의 양, 씻는 방법, 자세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서기관들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그들의 처음 의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 원해서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기란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빌미로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공격했던 말을 똑같이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곧바로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런데 5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이르되. 이 두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시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로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또는 성전에 드리기 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맹세해도 그 헌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밭을 고르반이라고 했다면 비록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공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맹세함을 깨는 것이 더욱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밭에서 나는 소산은 모두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에 더 높은 권위를 준 때문이지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는 나의 계명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권위를 돌려드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과 행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규율들을 엄격하게 지켰고 복잡한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 닿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예배는 공허하고 거짓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최고 권위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손 씻는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주의를 환기시킨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잖아요. 무엇을 먹으면 정결하고 무엇을 먹으면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자신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를 만큼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요. 다만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모두가 혼돈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서 무리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은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한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천천의 제사와 웅장한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인격이고 정함과 부정의 원천이다라고 틴데일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부패함을 인정하십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내 마음의 죄성을 발견할 만한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패한 마음으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처방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결한 삶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음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정결한 음식 또는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거룩의 삶을 그들이 연결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규칙들, 형식만을 따라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내가 이 법을 지켰다, 그렇게 하는 외적인 율법 준수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형식들의 얽매임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역과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참여하기에 바빠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본질을 찾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늘 외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율법으로는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세워줄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격려받으며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부패한 것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질투, 시기, 원망, 다툼.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서 우리는 절망하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로 두는 지혜와 용기와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형식에 치우쳐서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순도 100%로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 각처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억압받는 약한 자들, 또 여성들과 환우들과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